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성경 정독표에 따라 히브리서 9장과 10장 말씀을 읽습니다. 오늘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넓게 보면 히브리서 4장 중반부터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지위와 또 사역의 우월성에 대해서 연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볼 수 있고, 또한 좁게 보면 8장에서 나오는 옛 언약과 제사보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새 언약과 그 속죄의 제사에 대해서 다루는 8장부터 10장까지 내용의 중반부이기도 합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도 히브리서 저자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더 우월한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혹 유대교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흔들리는 유대인이 있다면 그 마음을 접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통이 중시하는 율법, 제사 드리는 것, 제물을 비교하면서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물론 새 언약이 중요하다는 것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옛 언약 때 드렸던 제사나 그 의미나 가치나 권위를 깎아내리려 한 의도가 아니었다는 것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장막을 만드는 것이나 제사의식 전반에 대해서는 모세가 만든 모세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양식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그것의 가치 또한 평가절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자체에 대한 평가를 넘어서 구약의 제사는 참된 제사에 대한 그림자였으며, 사실 본체는 따로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명확히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첫 언약인 율법에 따라 제정된 성소와 제사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면서 다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에 보면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 간의 첫 언약은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서 체결되었습니다. 그 언약의 중심 내용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한다는 상징으로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신앙,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막은 첫 언약,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이루어진 첫 언약 가운데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는 상징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장막 성소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2절 말씀에 보면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로 불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휘장 안에는 성소가 있고 두 번째 휘장 안에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막을 짓는 법을 설명한 출애굽기의 설명에 따르면 이 휘장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여져 있으며 조각목으로 만들어진 4개의 기둥에 드리워져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때 휘장은 기둥에 붙어있는 금꼬리에 고정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휘장은 지성소를 가리는 용도 외에도 성막이 이동할 때 걷어서 증거궤를 덮는 용도로 사용되었다고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한 성소에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6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사장들은 첫 장막인 성소에 들어가서 보통의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등잔에 불이 켜져 있는지를 살피고 향로에 향을 사르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상위에 있는 진설병을 교체하는 일도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휘장 안에 있는 지성소에는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또 대제사장도 지성소는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것은 아니었고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 직무 때에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이 대속죄일은 대제사장에게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대제사장은 세마포 옷을 입고 홀로 지성소에 들어가 자신의 권속들을 위해 속죄제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에 앞서서 대제사장은 번제단 위에 있는 숯을 향로에 가득 담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 준비된 향료를 분향하여 법궤 위에 있는 속죄소가 연기에 가려 보이지 않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물인 숫송아지의 피를 먼저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속죄소 앞에 7번 뿌렸습니다. 이렇게 피를 2번 뿌리는 것은, 첫 번째 피를 뿌린 것은 지성소를 정결하기 위함이었고, 두 번째 7번 뿌린 것은 대제사장 자신의 속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대제사장의 중요한 역할을 소개하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를 예수 그리스도와 대조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1년마다 한 번씩 지정된 날에 지성소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을 만나도록 허락되었는데, 이것은 하나님 보좌의 단번에 들어가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중보하고 계신 것과 대조됩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와 1년에 단 한 차례만 하나님의 임재, 그 상징에 불과한 속죄소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던 구약의 대제사장은, 그런 대제사장은 예수님과 사실상 비교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이렇게 기록하면서 분명히 하는 것은 구약의 율법 제도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참된 길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고 제공할 능력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라도 지정된 날에 혼자서만 들어가는 것밖에 허용되지 않았던 것만 보더라도 이 제도가 사람들을 하나님에게로 인도하기에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때 먼저 자신의 죄를 속하기 위해, 그리고 이어서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 제물의 피를 가지고 갔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속죄하기 위해 짐승의 피를 필요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제사장도 예외는 아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대제사장도 대표로 들어가지만 들어갈 때 스스로 어떤 성결함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짐승의 피로 스스로의 죄를 속죄하고 이어서 백성의 죄를 속죄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매년 반복했습니다. 여기에서도 예수님의 우월함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 곧 죽음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근본적으로 화해시켰다는 것을 기억할 때 대제사장이 매년
짐승의 피를 가지고 갔던 것보다 훨씬 더 우월함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이것을 단번에 가능하게 했다,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시대의 대제사장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뿐 아니라 죄가 없으셨던 그리스도와 확연히 다른 존재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의 피를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며 그분의 은혜와 약속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은혜를 누리며 약속을 굳게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부터 보면 점차 대제사장과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를 더욱 분명히 밝히기 시작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제사와 관련된 내용들이 주는 의미가 성령을 통해 드러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장막의 첫 구획인 제사의 역할을 하는 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신의 산 언약이 여전히 구원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한, 그것을 믿고 그것에 따라 살아가는 한 거룩한 장소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제사를 다루는 이 제의적인 영역이었던 성소가 폐지되어야만 거룩한 장소로 입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서는 다시 한번 좀 더 명확히 이야기하는데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아멘. 성소와 지성소는 상징인데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한 인간이 하나님의 존전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뜻대로 자신에게 주어진 대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장막 제도의 예법을 조차 반복적으로 죄를 용서받아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장막 제도가 가진 근본적인 한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장막 제도는 근본적으로 죄를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예법을 조차 반복적으로 때마다 정기적으로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반면에 첫 언약 아래 예법을 다해 섬길지라도 마음의 중심을 온전히 속죄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막 안에서 드리는 제사로는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변화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제사를 드린 후 곧잘 죄를 범했고 반복적으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사실 이런 면에서 자유롭지 못할 때가 있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매주일, 수요일, 금요일 또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통해 받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살아가야겠다 다짐하곤 하지만 연약한 우리의 본성으로 인하여서 금세 죄를 지어 양심의 찔림을 받곤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이 반복될 때 어쩌면 우리는 죄책감에 빠지기도 쉬운 상황에 처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피로 온전한 속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이 사실을 확신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확신할 때 우리는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우리의 연약한 본성으로 인해 반복해서 죄를 짓기도 하지만 죄를 멀리하도록 다시 짓지 않도록 노력하되 성도된 우리의 신분에 대해 온전한 속죄의 효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언약 장막에서는 매년 짐승의 피를 흘려야만 속죄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첫 언약의 백성들은 근본적으로 거룩하게 하지 못하는 제한된 속죄만을 제공받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흠없는 자신을 제물로 드려 피 흘리심으로 그리고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다시는 짐승의 피를 뿌리지 않아도 되는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십자가 죽음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더 이상 매년 짐승의 피를 뿌리며 정결하게 했던 것을 이제는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십자가 죽음으로 또 다른 더 이상의 제사가 없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적 죽음으로 영원한 속죄를 받아 거룩한 자, 성도가 되었습니다. 근본적이며 영원한 속죄를 받은 자 되었습니다. 죄 없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 것이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됩니다. 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효력을 무효화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반복적인 죄책감이나 무력감에서 벗어나 단번에 우리를 정결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나아갑시다. 죄의 영향을 단번에 끊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나아갑시다. 이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는 진노의 관계에서 화평의 관계로 바뀌었고, 우리 모두 이것을 굳게 믿으며 나아가는 은혜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감사함으로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